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찾아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어디까지 인도를 해야 되면 속으로까지 인도해야 돼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소그룹을 앉혀놓고 그 소그룹에서 예수를 배우고 믿고 성장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일에 거의 처음 선두주자와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소그룹 인도자 리더십 과정으로서 멘토링인데요. 지난주에 멘토링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눴고요. 오늘 그 멘토링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잠깐 할 텐데요. 멘토링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멘토라는 사람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방적인 교육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조언을 해주고 또 교사와 같이 가르침도 있지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링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리고 코치는 뭐냐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 배우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같은 경우,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잘 나오는 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한 달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가르치는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환 같은 걸 작성합니다. 근데 그 교환 작성해서 결국 뭘 어떻게 하려면, 점수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 하는지 그쪽에 초점이 많아요. 학교도 그런데 학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수 따는 것. 근데 멘토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멘토링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이 멘토를 닮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 따라오는 자에게 한 5가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좋은 습관이죠. 또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관, 잠재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일수록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란 단어가 교육,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일수록 잠재력을 끌어올리죠. 멘토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저는 본받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이번 전 7기 과정의 핵심 본문입니다. 다시 3번 반복하여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그래서 본이라는 단어가 튀포스라고 하는데요, 도장, 원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튀포스, 본이에요. 도장과 원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려면, 신약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이나 10장 9절 여기 보면 튀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많은 백성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 원망한 것을 보고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이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보면서 너희도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의 본보기로 구약 백성의 불순종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본보기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은 바로 사도들의 본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그래서 이번 7기에 암송해야 될 구절은 이번에 먼저 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1번 말씀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는데 한 주 더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의 본을 받아야 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장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또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본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의 본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고 그 지도자들의 본을 성도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이 멘토링의 원리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건강하고 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결국은 멘토링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 목회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질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책임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은 권사, 장로, 집사로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소그룹을 인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도와 사도들로부터 배운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나 디도나 장로들은 사도로부터 배운 학생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멘토로 둔 사람들의 명단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로부터 멘토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성도들의 멘토가 또 되고, 그 성도들은 또 다른 새신자들의 멘토가 계속 돼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멘토링의 컨셉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다 못 알아듣습니다. 새신자들은. 그러니까 각 목장에 소속이 됐을 때 그 목장의 목자들 또는 기성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어떤 멘토링 관계가 형성될 때 성도들이 정착도 잘하고 성장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제 이 소그룹 인도자 과정 오늘 두 번째로서 이 멘토링 개념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석중앙교회의 멘토링 프로젝트예요.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 같은 것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멘토링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어떤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이 제시한 원본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교단의 헌장이죠.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는 이렇게 됩니다. 집사는 이렇게 됩니다. 원본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시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잘 되고 계시죠? 원본대로. 유구무원이잖아요. 유구무원. 그러니까 원본은 분명히 있는데 원본하고 다른 모습의 장로님들이 자꾸 배출되는 거예요. 원본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원본과 다른 권사님들이 자꾸 교회에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고 결국 세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단마다 헌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이 감리교나 장로교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다르긴 해도 그 메시지는 거의 알맹이는 거의 같아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단 우리 교단 헌장에 나타난 본보기가 뭐냐, 목회자의 좋은 본보기, 장로 권사 집사의 좋은 본보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 신앙이 뭐하고 독실한 게 도대체 뭐예요? 저에게 독실한 신앙생활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것이 집사, 권사, 장로 다 들어있어요. 그럼 집사의 입장의 독실함과 권사나 장로 직분의 독실함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이 돼야 돼요. 이건 그 누구도 해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감독님이나 교단의 어른들도 이거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석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해석했어요. 제가 해석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집사가 신앙이 독실하다. 그리고 권사가 신앙이 독실하다. 그러면 왜 집사, 권사, 장로를 왜 구분합니까? 다 똑같이 독실하니까 똑같은 직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집사는 집사 수준의 독실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권사는 권사 수준의 독실함의 정의가 조금씩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집사의 독실함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조에 저렇게 나온 것에 대한 저의 해설이에요. 해설인데 첫 번째, 반석중앙교회 신앙이 독실한 집사의 본보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집사라면 독실해야 돼요. 근데 뭐가 독실한 거냐? 첫 번째, 교사든지 찬양대라든지 우리 교회 디아코니아 봉사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꼭 하셔야 저는 집사라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봉사. 근데 집사인데 이름이 봉사자인데 교사도 안 해, 찬양대도 안 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33가지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집사하고 이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름이 봉사자라니까요. 그분의 직업이 교회에서. 근데 아무 봉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집사일까요? 근데 그런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어요. 한 2명? 이름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는 움직이다고요. 코는 먼지예요, 먼지. 오스는 사람이에요. 그럼 먼지 구덩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집사는. 근데 우아하게 앉았다가 우아하게 가시더라고, 집사님이. 다리 딱 꼬고 예배 드리고요.
아주 우아한 자태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짝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분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그러니까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가 되신 분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본인의 정체가 봉사자라고요. 봉사자. 네, 교사도 안 해, 찬양대도 안 해. 그 이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서로 몇 가지를 넣어놨다고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집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독실한 집사는 신앙이 독실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독실한 신앙인이 집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제가 담임 목사 해설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1:1 양육. 우리 교회 1:1 양육이라는 말은 오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책, 우리 바이블 칼리지의 2기였나요? 3기였나요? 2기였죠. 2기 때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양육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받으신 분 외에는 안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 바나바 부서에서 새신자들 오면 그걸로 양육시켰습니다. 나머지 분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거 받으신 분 비율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사라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오확신,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주의 종입니까? 이렇게 1:1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될까요? 1:1 양육을. 이미 교육 받은 분이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2기 때 1:1 양육 저에게 받으신 분들은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하면 새신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1:1 양육. 그다음 세 번째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직분자의 공통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초 성경 암송 39절을 하시고 매일 하가. 근데 여기서 기초 성경 암송 9절 39절이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아직 발표를 제가 안 했습니다. 곧 임박할 것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109절을 뽑았어요. 집사는 39절, 권사는 69절, 장로 109절.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 30, 60, 109절을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냥 달달달달 외워갖고 푹 찌르면 그 109절 나와야 되고요. 69절, 39절이 그냥 나와야 돼요. 코카콜라 회장에 몸을 찌르면 코카콜라가 흘러나온답니다. 그 코카콜라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쫙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피도 나올 거예요.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독실한 집사의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39절은 우습죠. 굉장히 짧은 구절들입니다. 네, 목장 예배 참여하시고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자. 목장 예배는 그야말로 소그룹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 소그룹 속에서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냐. 그리고 소그룹은 신앙 성장의 키워드가 거기에 있어요. 혼자 신앙 성장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그룹에 들어가야 훨씬 빨라요. 그래서 소그룹과 감사일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종의 그 깨우침 같은 것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보이지 않지만 안테나가 다 있습니다. 영적 안테나. 어떤 분은 영적 안테나가 꺾여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파를 감지를 못 해갖고 날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찌릿찌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영적 안테나가 쫙 서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집사는 저는 집사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영적 안테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라야 우리 교단 현장에서 등장하는 독실한 집사라는 것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가지 특별히 지금 현재 집사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가 되실 분들은 이 정도의 독실함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37조에 보면 권사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신앙이 독실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집사가 독실하다는 것과 권사가 독실하다는 것은 좀 차이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사의 자격 자체가 새벽 기도와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신앙이 독실하다. 그러니까 집사하고 권사 차이가 저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와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라는 말이 집사에게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뜨고 교회 나오는 게 쉽지요? 몸이 늘 가뿐한 상태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우리 인간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체가 편안할까 이거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지 눈을 딱 뜨려고 할 때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갈 이유를 100가지 이상 쫙 얘기합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명석해요. 나 어제 늦게 잤잖아. 일어날 수 없지. 나 어제 늦게 통화했잖아. 그리고 나 어제 일을 많이 했잖아. 내가 지금 피곤한 이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뇌는요 너무너무 잘 나에게 설명해줘요.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뇌라는 거예요. 저라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상쾌하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저의 뇌에 속지 않으려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내가 어제 몇 시에 잤지? 내가 어제 뭐 했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뇌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너는 지금 피곤해. 너는 지금 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 뇌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딱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 뇌에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일어나.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일어나. 근데 그냥 일어나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5, 4, 3, 2, 1 기상! 바딱 일어나면 좋죠.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뇌가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그 사이에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고민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은 바딱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만일 자꾸 뭔가가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5, 4, 3, 2, 1 뭐 하라고요? 기상. 이걸 입력시켜 하가 하듯이 계속 그거 하가 하셔야 돼. 그걸. 여러분 우리 육신은 결코 영적인 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독실하다는 이 말 속에 권사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죠? 권사님이라는 분들은 우리 교계에서 어떤 분이냐, 여자로서, 물론 남자 권사도 있지만 여자로서, 장로교는 아예 여자 장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최고의 지도자를 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권사쯤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분은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미 뭔가 이루어 놓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사라는 직함을 준 거 아닙니까? 이분처럼 예수 믿어라,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이분처럼 예수 믿어라는 우리 교단에서의 기준이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자신 없으면 권사 반납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 여러분 권사 시험 볼 때 권사라는 그 기준에 새벽기도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물론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동네 교회에 새벽기도 나가셔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의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새벽교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의 직분 속에는 새벽기도가 아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실패하면 본 받을 수 없는 권사입니다. 본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독실하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할 텐데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래요. 바이블 칼리지 4학기 정도는 수료하셔야 돼요. 4학기. 이 4학기의 내용에 1대1 전도하는 거, 1대1 양육, 아까 한 5학신, 그다음에 소그룹 리더십 과정, 바로 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는 리더니까. 그리고 평신도 신학 과정, 이미 제가 다 했던 과정들이고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이블 칼리지는 종료합니다. 영상으로 다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바이블 칼리지를 제가 왜 영상으로 만들었냐? 핑계 댈 수 없게 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영상으로 하세요. 영상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새벽기도. 원래 우리 헌장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봐드립니다. 온라인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장에 3일 정도는 헌신하셔야 돼요. 3일 정도 헌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자로 2년 이상 섬기신 분이 권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3명 있는 분들.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왜 이미 지난주에 우리 전도 축제가 끝나는데 왜 여전히 찾아봐야 됩니까? 3명 이상 여러분 전도해야 되니까. 권사라면, 독실한 신앙인이고 권사라면 3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시는 분. 자, 신앙이 독실한데 10계명도 안 지킨다. 독실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10계명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켜야 돼요. 11조. 자, 주일 성수는 어떤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인정해 주시는 바가 뭐냐면 너는 너의 삶의 시간의 주권자를 나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럼 소득의 11조는 뭐냐? 너는 너의 물질의 주권자가 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11조.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헌신함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주일 성수라면 11조는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실 인정하는 주권의 인정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분이 권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 집사는 아까 하나 했죠? 권사님은 2가지 이상 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암송 초급 39절, 중급 39절, 그리고 매일 하가, 그리고 감사 일기에 참여하시는 분. 이 정도는 돼야 반석중앙교회가 인정하는 독실한 권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신앙이 독실해야 돼요. 똑같이 독실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독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네, 그 해설을 제가 조금 더 드리자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4학기 수료한 자,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역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그냥 성도와 뭐가 다르냐면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자, 학교에도 교사가 있죠. 그럼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서 제 동기 중에는 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럼 저는 이제 친구들이 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4년을 저처럼 같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시험을 또 봐요. 근데 그 임용고사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되게 내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면 매일마다 교환을 작성해야 돼요. 엄청나게 교사는 중노동입니다. 보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목자로서 여러분이 사역할 텐데, 교육이 안 돼 있는 분이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교육 프로그램, 바이블 칼리지라는 것은 성경 대학이란 뜻이에요. 일반 예배 때, 일반 우리가 모임 때는 들을 수 없는, 이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런 거 제가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이라면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아까 권사님은 목자로 2년 이상이라면 장로님은 3년. 이것은 리더로서 자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3명 전도, 장로님은 5명. 자, 장로님들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겨우 5명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소득의 11조. 디아코니아는 3가지 이상을 헌신하셔야 되고요. 기초 39절, 중고 39절, 고급 49절. 그래서 109절 정도는 장로님들은 늘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하가하시고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독실한 장로님이세요. 물론 더 독실한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나눔을 위한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함께 지난주와 같은 이 멤버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석 중앙교회 재직이 갖춰야 될 본보기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 독실한 집사, 권사, 장로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에 나는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소그룹 가운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나누셨어요? 저희 1그룹은 제가 노란색이 이제 그 1그룹의 리더로 지금 이제 좀 섬기라고 해놨는데 1그룹에서 나눈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5분, 우리 권사님은 3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부담들을 크게 가지고 계세요. 부담되죠. 근데 전도를 막상 또 하려 보니까 참 많은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내가 본이 안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안 되는데 전도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 얘기를 우리가 이번 기수의 주제는 본인데, 일단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본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좀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회에 나가서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관점은 저 말이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기꾼이 전도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나중에 사기꾼인 걸 알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먼저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의 예를 드는데,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많이들 다투죠. 재산 문제로 다투는데 믿는 형제나 안 믿는 형제나 똑같더라. 돈 앞에선 똑같더라. 오히려 더 하더라, 믿는 형제가. 그럼 그 중에 안 믿는 형제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크게 상처받죠. 오히려 더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요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본이 되는가? 여러분, 재산 양보하실 수 있으세요? 고개를 덮고 있는 저분이 바로 저랑 같이 사는 분인데 아니래요. 큰일 났네. 우리는 다 믿지만, 우리 저쪽도 다 믿지만, 여러분, 재산 문제가 여러분의 사실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제 전도하려면 재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유산 내려놓으세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형제들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영혼 버립니다. 영원히 안 믿습니다, 그분들. 뭐 유산 상속해봐야 얼마나 돼요? 솔직히 뭐 한 100억쯤 돼요? 그 정도면 좀 고려해 볼만 하겠지만 뭐 한 1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고 그렇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영혼을 얻으세요. 저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 1그룹에서 있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고요. 다른 그룹도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그룹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